오늘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의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의입니다. 아직 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된 상태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복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내 안에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 완성된 다 이루어진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복음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는 복음이 새겨져 있을까요?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복음이 꽉 차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복음이 새겨져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의.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기억된 것이고 어떻게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이런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하는 일들. 기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꼭 기억해야 돼.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또 기억하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면 그것은 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없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잊어야 될 것, 우리 가슴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세상이었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드보라도 세우시고 기돈도 세우시고 입다도 세우시고 또 삼손도 세우시고 적군들이 침범해 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시대도 못 가서 잊어버려요. 한 시대도 못 가서. 우리 한민족이 일제시대나 또 6.25 전쟁이나 불과 100년도 안 됐거든요. 70년 됐습니까? 80년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말해주지 않았어요. 후손들에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동족상잔의 비극이 우리를 얼마나 쓰라리게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시대가 돼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솔 왕 야빈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철병거 900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 상태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지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철병거가 막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시기도 아닌데 비를 쏟아 부으셔서 철병거가 꼼짝 못하게 했어요. 이 하솔 왕의 군대들이 철병거를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또 미디안과의 전쟁 때에는 뭐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12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데 전쟁도 안 했어요. 고작 들고 있는 것이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걸어내고 이게 다였어요. 그거로다가 12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게 해주셨으면, 승리하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좀 오래도록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대도 안 돼서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또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알게 된 바알을 섬기는 것,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 그 의식 행위들 가운데 은행한 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쏠려서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운 일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더 나빠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꾸만 편안해지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사랑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또 어떤 것은 꼭 기억하면서 네가 나한테 그랬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고 또 꼭꼭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를 표현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기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기억이 없는가? 내가 다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 우리 가슴이 터져버릴 거예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오래된 기억들은 저쪽 구석에 그냥 기억되지 않게 한쪽에 묻어놓을 수 있는 망각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일을 친히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억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발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싹 덮는다는 거예요. 뭐 그냥 죄가 가득 쌓여 있는데 그 위에 씌워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죄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여기에다가 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나쁜 것은 잊어주시는데
좋은 것은 작은 것도 기억해 주셔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회복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즉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상급될 거 없어요, 여러분. 나오시게 한 것만도 감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온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받아주실 수 이루어진다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의 작은 수고를 상급으로 주시니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내 허물은 지워주시고 작은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자꾸만 좋은 수고들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주구장창 나쁜 일들만 기억해내서 네가 어땠네 자꾸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그 순간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쁜 것은 자꾸만 덮어주고 좋은 것은 자꾸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위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모든 것을 다 거저 베풀어 주시는데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대대에 계승시키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계승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복음이 은혜의 완성이니까요. 그렇죠? 은혜가 꽉꽉꽉 쌓여가는 것을 딱 완성한 게 복음이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대대로 계승해야 되고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먼저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슴에 복음을 새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이성으로 판단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 복음이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계승도 안 되고 가르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하나님께서 대부를 물리쳐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즉 여러분들의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간섭받기 싫으시죠? 왜 간섭해? 가만히 놔두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간섭받기 싫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 건너온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시니라. 광야 길을 40년 걷게 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낮추신 것.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신자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신다, 명령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광야 길,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위쪽 지중해 그 위쪽 길을 걸어가면 열흘이면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간섭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버리고 자꾸만 바알신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니까, 아사라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니까, 세상적인 것을 구하려 자꾸만 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간섭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40년 광야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없이는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즉 이 시대로 말한다면 복음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져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마다 좀 전에도 십계명 첫 번째 돌파 부분 읽었잖아요. 합독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것을 다시 예배 순서에 넣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읽었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이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야, 이렇게 힘든 거를 어떻게 다 하라고. 맨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또 이상한 생각 나고 슬픈 생각 나고 미워하는 생각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켜? 안 돼. 이걸 이렇게 십계명에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의 삶이 윤택해지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부요해지고, 너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된다.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명령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다 이루신 완성이 복음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은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지키신 그 모든 계명은 우리가 지킨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새기는 방법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다 이루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새기게 하시려고, 그러니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복음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머릿속에 꽉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데 나도 믿고 싶기는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은 좀 이거 참 말이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냥 읽으면 읽겠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저것이 된다. 그러니까 A에서 B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A에서 A에 이른다. 사실상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A에서 A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일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여러분, 믿음에는 앞도 뒤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전에 무슨 공로가 있고,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일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일까? 우리는 자꾸만 A를 놓고 B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라는 건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뭘 쌓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련회에 참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믿음에 이른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앞에 뒤에 뭔가 있으면 믿음으로 다른 것에 이른다. 또는 다른 것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할 텐데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조건이 무조건적이다. 믿음은 무조건적이다. 앞에도 뒤에도 믿음밖에 없으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왜 성령은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믿음 주시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에 이끌려 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믿으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다른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뭔가 마음에서 믿어볼까? 믿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헌금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청소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면 그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거기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지이고 맹인이고 누더기를 걸친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말해요. 너는 주님께 갈 수 없어. 우리 선생님은 깨끗해. 넌 안 돼. 절로 가. 사람들이 물리쳐요. 거지 바디메오를. 그런데도 뿌리치고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가 뭐 재고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했으면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헤아림이 없어요. 뭘 계산하겠습니까?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혈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여러분 그 혈병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가진 재산 그 치료하려고 다 탕진하고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의사들은 다 포기했어요.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뭡니까? 이 부끄러움을 생각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겠어요? 내가 예수님 옷까지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여기에?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 무조건. 조건 없이 내 안에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재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믿음에는 여러분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뭘 따지겠어요? 믿음 가운데에서 믿으면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죽는 것이고 믿으면 천국 백성이고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으면 보게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평생 소경으로 사는 거고 믿으면
믿으면 피가 멈춰지는 것이고 안 믿으면 평생 피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사는 애나 죽는 애 믿음에는 다른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계산을 하거나 무슨 법칙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계산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신본주의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산하는 인본주의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산해요.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증거. 여러분 여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산후조리를 나가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왔어요? 이게 이만큼 믿음의 증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안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복음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루신 일들을 묵상해요. 아침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기대해요. 그것을 묵상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세속화가 뒤덮이고 인본주의가 뒤덮인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어찌하여 저렇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